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로 나오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함께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기도하시고 기대하신 거예요? 부응하는 본문인가요? 제가 계속 몇 주 광고를 해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시리즈를 쭉 해왔었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 6월 첫 주부터는 새로운 텍스트를 제가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비전교회 어플라이를 하고 결정이 나고 이제 테네시에서 이곳으로 오기 전서부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너무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텍스트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한 번이라도 일독해 보신 분, 손 한 번. 네. 아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현수자매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도전입니다. 도전. 하나님이 뭔가 우리 영혼에 딱 부딪힌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감동이에요. 그거를 그냥 지나가시면 패스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내 삶 가운데 늘 임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제때제때 캐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패스시키는 게 습관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군살 아시죠? 군살. 군살이 뭐예요? 목사님 생뚱맞게 또 질문을 하십니까? 손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발 뒤꿈치에 군살이 잘 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군살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 군살도 우리 몸에 있는 살이잖아요, 살. 근데 왜 사랑스러운 나의 살덩어리 이렇게 안 하고 군살이라고 할까요? 없어도 되는데,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붙어 있으니까 군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계속 패스시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에도 뭐가 낄까요? 살이 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군살이 끼면 낄수록 어떻게 돼? 여러분 군살은 왜 군살인 줄 알아요? 뭐 바늘 같은 걸로 군살이 두툼하게 끼어 있는 부분을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이런 맨살에다가 누가 뭐 이렇게 푹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야 한다. 옆에 사람 손바닥 한번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보세요, 빨리. 남자들 멋쩍어하지 말고 빨리 한 번씩 꼬집어. 아니 우리 김강용 집사님만 살아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약하게 꼬집으시나 보다. 주미 집사님 너무 세요. 감정이 실리면 안 됩니다. 생살과 군살의 차이는 이거예요. 생살은 조금만 충격이 와도 금방 알아. 근데 이 군살은 심한 충격이 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새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성경이 지금 이제 40일이 지났어요. 40일 차가 지났어요. 보통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분량인데 이거를 이제 원래는 하루치를 읽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좀 조급한 마음이 있어갖고 하루에 되도록이면 이틀치를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40일 차가 됐는데 요새 읽고 있는 게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성경 통독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을 쭉 순서대로 읽다 보면 힘든 코스가 있어요. 힘든 코스가. 뭐 시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 장수를 건너 뛰는 게 힘든 거고 내용은 그래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느헤미야서 이쪽으로 오면 혼돈의 수렁에 빠져요. 왜냐하면 시대가 주는 그 암울함, 영적인 암흑도 느껴지지만 희망이 안 보이고 내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내용을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외치라. 그래서 처음에는 참 힘들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런데 이 통독의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지나친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몇 번 계속 읽다 보면. 근데 횟수가 거듭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읽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종은 어떨까?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성경 66권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독자의 입장에서 어떤 소설책을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냥 읽는 독자의 입장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 순서가 있죠. 뭐부터 시작합니까? 신약 성경 27권이 시작될 때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가 5번째까지는 안 할 줄 알았죠. 사도행전. 공간복음이 뭐예요? 공간복음. 다시. 요한까지?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같은 시대, 같은 사건, 같은 인물을 다루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 다 시점이 틀리고 강조점이 다 틀려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를 딱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같은 어떤 틀 안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고, 그 뒤에 사복음서를 얘기할 때는 요한복음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빨리, 중간에, 끝에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본문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짧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성경에는 요한이 여러 명 나옵니다. 이야, 김 지사님 집에서 연습 배우시나? 맨날 정답만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죠? 12명. 이었는데 출발은 12명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명, 누구요?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먹은 가롯인 유다 빼고.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은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3년 6개월 정도 주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했어요. 쉽게 설명하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장사된 지 3day,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뭐라고? I'll be back.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을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그렇게 한정 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재림의 약속은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약속 때문에 사실은 죽으신 거예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사역이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사도로서 굉장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잘 나가요. 왜?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기적이 행해지는 걸 보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도 눈으로 목도한 증인들이었으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살아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찍이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텍스트의 주인공인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목사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순서대로 써 있는 거 보면 요한도 그 시기에 같이 활동한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여러분, 자기 친구들, 그냥 쉽게 친구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초대교회에서 지도자들로, 리더들로 잘 나갈 때 사도 요한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라고 했어도 제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고, 요한만 얘기했어도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왜요? 목사님 베드로도 사랑했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의 정도를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어렵겠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의 삶을 뒤로 하시고 하늘로 가실 때, 십자가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한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동료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로, 리더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요? 마리아를 봉양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그 인생 노년에, 그 인생 말년에 자기의 삶을 정리해야 할 그 시기에 쓴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다르고, 어떤 텍스트에서는 언급된 사건이 어떤 텍스트에서는 패스되고, 어떤 텍스트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어떤 텍스트에는 기록이 되고 있고, 이런 교차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단편적인 면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나중에 쓰여졌다라는 어떤 그 특징이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떤 완성되어진 그런 면모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마태도 마가도 누가복음도 아닌 요한복음을 선택했냐 하면, 요한복음은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굴까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읽기 편하게 쓰여진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서도 담고 있는 내용이 종합적이고 심오한 영적 줄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읽기 편하고 듣기 편한데 뭔가 나중에 보면 막 엄청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런 영적 데미지를 느끼게 하는 무게가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그래서 저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특별히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가 얼마 동안에 이 말씀을 나눌지 몰라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자가 여러 가지 형태의 설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어떤 말씀을 시리즈로 제목을 딱 정해가지고 쭉 나갈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의 신조나 고백들, 아니면은 제목을 딱 정해가지고 매주
다른 설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설교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한 텍스트를 정해가지고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님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많은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성경 66권에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멘만 나올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귀에 거슬리고 전하기 좀 민망하고 대상이 내가 꼭 그 사람을 찍어서 하는 말이 아닌데 그 말씀의 대상자들이 청중 가운데 있다면 설교자는 참 힘들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런 말씀 패스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텍스트를 정해갖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주보를 딱 어제 최종 인쇄를 딱 해가지고 사모님을 보여줬더니 사모님이 한숨을 딱 쉬는 거예요. 목사님, 요한복음 전체 설교하실 거죠? 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을 하시네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가할 때 되도록이면 성도들에게 세상 뉴스나 가십이나 정치적인 얘기는 철저히 배제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읽은 책에 대한 언급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게 제가 보고 배워온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들을 평가절하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성경 66권 속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곁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있다는 것은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출발하면서 처음 부분은 좀 어려워요. 신학적인 어떤 언급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의 깊이가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어떤 시작이 좀 어떤 사건 중심이고 그 시대 상황을 바로 우리에게 전달시켜주는 목적이 이렇게 보이는데 요한복음은 1장 1절이 뭐예요? 뭘로 시작해요? 태초. 태초가 뭐죠? 태초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제가 깊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깊이가 있다라는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적 계획을 가지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들이 전하는 어떤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고 또 사건을 중심으로 두고 그 출발점을 시작한 면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시작,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태초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 다르시면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삼위이시면서도 일체.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머리 아픈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우리 청년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될 때까지 막 설명해야 돼요? 막 파야 돼요? 성경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요. 성경은 믿으면 이해가 돼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냥 들어서 목사님이 성경을 믿으면 이해가 된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이해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하고 잘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의 흔적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친 한마디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려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는 것보다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요? 감사와 고마움보다는 좀 부담스럽고 왠지 주눅 들고 왠지 거북하고 이런 면들이 많아요. 잘못된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는 no!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누리고 너희들이 다스려라. 근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 생명나무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거 딱 하나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을 잘못 누리고 잘못 다스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부하신 하나 안 된다고 하는 것 그것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오늘을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는 예외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리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걸 누리고 다스리면서 뭐 해야 돼요?
감사를 하셔야죠. 왜요?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익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참 사람은 연약해요. 익숙하고 내가 쓰기에 편한 거는 귀하게 여겨야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은 익숙하고 편해지면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막대합니다. 막대해요. 그래서 서로 귀하게 여기려고 부부 가운데 어떤 트라이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어색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걸 듣고 있던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왜 그래? 아빠 하던 대로 하세요. 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반말하고 응? 핀잔도 주고. 익숙한데 막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대해요. 왜요? 편하고 익숙하니까. 많이 들어봤고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익숙한 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수만 번, 수천 번 들었고 전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대할 때만큼은 항상 어때요? 처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냐?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주정원금하고 이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노,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아무리 그런 기본적인 삶이 병행되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주님이 어떻게 되니까? 의식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식하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님이 의식되어야지만 주님이 내 삶의 1, 2, 3 안에 드시는 거예요. 뭐를 할 때도 아내의 눈치가 먼저 보이고 남편의 눈치가 먼저 보이고 자녀들의 눈치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누구 눈치가 먼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가 먼저 보여요. 왜? 하나님이 의식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놀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성도인데, 나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그게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중간에 언급 드렸죠. 자기 동기들이 자기와 함께 주님께 제자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리더로 열심히 그들의 이름을 날리고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둘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기 때문에 그 누구의 헌신보다, 그 누구의 드림보다, 그 누구의 봉사보다 그 드림과 그 봉사와 그 헌신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있어요? 안 나와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의 삶이 계속되는데도 사도 요한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랬을 때 그 인생 노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 2, 3서 그리고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분이 바로 사도 요한. 그 놀라운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바로 뭐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만남에부터 시작되었고, 그 신앙의 출발이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주님, 내가 조성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살아내야 하는 주체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손에 만져지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이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바라기는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의 시작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들의 시작점이 되고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 드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귀한 것 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여 부족함에도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먼저 심사오니, 아버지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심사오니, 아버지의 심기어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약속하는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은혜와 그 사랑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감사합니다.